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 두 강의를 제가 들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참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되게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그 암 환자들을 위한 그런 그 컴포트 마이 피플 CMP 집회도 하시고 또 날마다 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으로 살도록 하시는데 참 좋은 저기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그 평창 빌립보 생태마을의 그 황창현 신부님 정말 그 황창현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참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도 이렇게 꼴뚜기 때문에 망댕이도 뛴다고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면서도 이렇게 나는 그렇게 공부할 자신이 없다. 응? 그래서 어쨌든 요즘엔 그 신천지에 대한 해부를 한 10번쯤은 시리즈 강의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사이비 종교의 그 박대선 신앙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이만희에 이르기까지 쭉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조명하면서 그 역사를 파헤치고 그 낱낱이 하시는데 또 특별히 오늘은 그 김은강 씨라고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탈출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CBS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김은강 이렇게 치시면은 그 CBS 새롭게 해서에 나와서 하신 간증들을 들을 수 있는데 들으면서 특별히 생각하는 건 나도 신앙생활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릴 때 기독교단 우리가 정통교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는가. 그 인간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그 고민을 하고 했을 때 그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이런 교회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믿음은 무슨 지식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과연 보여주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신천지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 그 뿌리까지 드러내서 발본색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스틸 아직도 우리가 그들을 파모주지 못하면은 또 다른 이단들이 거기서 또 파생되어 가지고 더 많은 이장들이 나올 것이 아닌가. 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은강 씨가 한 것처럼 못 모르고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나오는 그 이단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기성교회에서 또는 이번 가정에서 품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정죄하고 오히려 그 배관시하고 저들을 배척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정말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엄마의 태속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의무교육으로 돼서 정부가 보호하고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각자의 노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핸디캡이 있다든지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이런 또 아니면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실패자, 소외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안정장치들이 잘 돼 있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이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다. 정말 대한민국의 아픈 실정들이 물론 미국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의 그 개인주의, 또 한국의 그 가족중심주의,
물론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정말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만 18세 아니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 재능들을 발견해서 그걸 잘 개발해서 제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줄 것을 맡겨주신 것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서 정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것은 특히 그 핸디캡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느 집에 보내주면 얘가 제일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 장애인이 한 명 있다는 것이 그 가족 전체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는지 참 솔직하게 나는 집안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은 못 해봤지만 주위의 친구로나 또 아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 많이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참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기독교가 처한 어려움 중에 하나도 이 미국에서 그래서 약자, 소수자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병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참 세상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그 말없는 다수, 사일런트 메조리티라고 그러죠. 그 정통 교단이나 올바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이 없기 때문에 더 핍박당하고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그 잡아먹혀버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는 그 가족 중심주의적이란 것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개인 혼자 살지 못하게 하고 서로 도와감 함께 살도록 했기 때문에 가정도 창조를 하셨고 또 우리 교회도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그 서구 문명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개인주의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가족들도 제대로 못 볼고 정말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들의 그 효도,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들은 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족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돼서 소년소녀 가장이 돼서 오히려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자기의 그 꿈을 펼쳐야 될 이런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우리 그 개인으로서 그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도와주는 면에서는 그 상당히 그 좋은 면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김은강 씨 글을 보면서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비드 19의 사태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지난 911 때문에 911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바로 이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보고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근본의 그 창조의 윤리와 목적과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정말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꼭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그 본성이죠.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이렇게 동지를 모으고 또 그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그래서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